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41절에서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이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노력해서 성취해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값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소개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소개하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요 이단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돌연변이 같은 아예 너네 이스라엘 절대 안 돼 라고 여겼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그들을 오히려 모두 같은 유대인이라고 여기고 같은 최고의 자기들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레위 지파나 또 대제사장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살려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시편 110편 1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110편 1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가리킬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단어인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라고 칭했다라는 건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같이 대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감히 내 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해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건 그 위에 있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는 건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또 야훼라고도 부르잖아요.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신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담은 적이 없어서.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 두루마리에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빨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썼어요. 한 번도 아무도 입에 담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본 적은 없어요. 제가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요. 모음을 뺏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소리내서 전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전해져요? 성령이 아니면 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건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못 부르니까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아도나이, 그리스도도 아도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아도나이께서 아도나이에게, 이 표현인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다윗의 왕국의 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나라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세워졌던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한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며 덤벼들던 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이 질문을 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거야. 다윗의 자손이니까 결국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다윗의 자손의 그 왕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던지는 말씀이 정말 예수의 말인지 생명의 말인지도 몰라요, 성도들. 아니요, 요즘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어떤 그 분당에 한 400~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고발하셨는데, 우리 교단 쪽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늘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야 제자라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님 혹시 나중에 걸릴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별의별 걸 다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도 문제인데 그 성도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대부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도 그리스도도 오해하고 있으니까 전도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나 전도사 때 그 우리 집사람이 저기 남과자동에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금요 그 예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발에다 주고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밤 12시까지 같이 있다가 1시까지 있다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들이 그 기도실이나 이런 거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교회 가면 기도실이 있어서 밤새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여 하고 조는 거예요. 이제 미친 거죠. 그때는 제가.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그 보험왕이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보험왕 전도원이. 그래서 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보험의 좋은 점을 이렇게 쫙 이렇게 했는데 10개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도를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로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딱 해놨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보험왕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요, 어떻게 만약 첫 번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아주 재미있게 해놨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대체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합니다. 그건 한 8번째인가 있었어요. 내가 보면서 정말 이 교회로 와야 되나? 성도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로 오고 싶을까? 저는 누가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요. 전도지를 자꾸 물어봐요. 뭘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시라고요. 교회에서 뭘 전하시는데요? 그럼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뭘 계속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냥 네가 받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뭘 전하시는지를 말을 해야 제가 듣죠. 그랬더니 저번에 예수 믿으시라고요. 예수가 누구신데요? 그러면 왜 자꾸 물어봐요? 이단이에요? 하고 나하고 물어보고 네가 이단이지. 나는 지나가는 사람 나한테 물어봐 놓고 나보고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네가 전하는 예수가 뭔데? 라고 물어볼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역사 속에 보내진 자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묶여서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믿을 자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함께 그 예수님 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사탕 하나 매달고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그거나 오히려 밖에서 신천지가 훨씬 말 잘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더 잘 전해요, 여러분. 왕국해 간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그들이요 더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거의 절단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사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 가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사업하시려면 여기서 하시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성도 많으니까 서로 사업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미국 가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예수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모이면 전쟁터 되는 거죠. 내 이익이 안 맞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의 은행장들이 다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부장 하는데요, 로비하고 싸웁니다. 왜? 재정부장 하나만 바뀌면 은행이 예금하는 은행이 바뀌어요. 한 주에 몇십억씩 나오는 걸 1년만 계속 유치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성도가 많아지고 늘어나야 정치인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그런다는데 정치인은 예수 안 믿습니다. 표 줄 사람 머리 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진짜 현실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라는 분들이 분별 없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이래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 수십만 명씩 나가버리고 누가 조금 떴다 하면 우르르 몰려나가는 게 없었다고요.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은 없고 진리는 뿌리 내린 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이제는 더 필요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이나 갈취하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그냥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자 이런 이야기나 들리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요, 교회를 짓는데 지역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일하고 도와줬어요. 교회 지으라고. 왜요? 너무 필요한 거다. 안창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경찰서 100군데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게 더 낫다. 경찰서는 범죄자를 잡는 곳이지만 교회는 생명과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니 학교와 교회가 훨씬 더 필요하다. 이 정도였던 시대가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없어져야 된다는 시대로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꾸짖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잘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한 약속을 재정립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긴 재정립이라고 제가 썼지만 그냥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다윗 왕의 자손은 바로 그가 오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라는 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하는 언약입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 성전은 내가 지을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올 자가 여호와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보여지는 것으로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이 맞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리돼 버렸죠. 견고하기는커녕 바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500년 기간 동안에 성전과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건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씨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 단수다 그래요.
하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 다윗에게 약속한 후손, 단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한 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씨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영광스럽고 강력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최고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무덤가 옆은 값이 싸잖아요. 집을 지으면 무덤 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무덤 옆이 제일 비싸요.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왕이 없었거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들이 다 각 나라 원근 각처에서 공주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그 힘이 너무 강하니까. 심지어는 애굽에 바로도 자꾸 공주를 보냈다니까요. 그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야, 천하라고는 안 싸우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오늘날 가면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야, 천하라고 가까이 지낼수록 좋아. 그 이익과 혜택, 그 싸우지 않는 게 좋아. 왜? 척이하고 싸우면 우리는 박살나. 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의 그 유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냐면 길가에 은이 돌 같았다 할 정도로 경제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빌에서 황금이 들어오는 이야기,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져볼 거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부러워하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꿈꾸고 있어요. 회복되기를. 그래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을 싸우는 이유가 그런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울 강한 지도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한 다윗왕처럼 강력한 국가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다윗왕 이후로 흐지부지한 왕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500년을 나라를 뺏기고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 지배받고 살았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500년을요. 우리는 36년 일본에게 지배받은 것도 이 100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몽골도 왔고, 여러 나라가 왔지만, 이렇게 일본같이 우리를 수탈하면서 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게 이만큼 당한 것도 억울해서 이러는데 500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들에게 기억은 그래 다윗왕과 같은 분만 한 번만 더 오면 이 나라가 다시 한 번만 세워지면, 그런데 이미 약속에 돼 있어. 다윗의 씨로 올 그 분이 오면 다시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 여러분 같으면 기대 안 하겠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초막절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던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해방의 날, 해방의 시간 늘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애통함과 억울함을 늘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상의 지금 상황이 너무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거든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은 오직 왕은 유다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왕은 없고 오히려 저 에돔 완전히 이방인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렇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요동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야. 이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무리를 걸으신 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누가 저분을 이길 수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바람도 풍랑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 안 퍼지겠습니까? 당연히 퍼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며 그렇게 계속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다윗 왕의 후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 왕의 영광을 다시 일으킬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다윗 왕 때 누렸던 세상의 영광과 자랑,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육신적인 영광과 세상의 힘을 얻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국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세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그 나라 자체에서 그들에게 식량과 안정과 생활을 다 책임져 줬습니다.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그 작은 로마의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속국들이요, 정말 뼈를 갈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로마 시민권들은 그들이 그 왕을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뺐습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행사를 벌이는 거죠. 경기를 하고 오락을 주면서 유흥을 던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열심히 자기가 독재를 하고 싶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으면 국민들을요, 엔터테인먼트에 쑥 빠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오락이나 이런 게 빠져 있으면요,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 PC방에서 먹고 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매한 자들이 되는 거죠. 로마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모든 나라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을 부러워했어요.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히고 나와서 간수장에게 그러죠. 네가 뭔데 로마 시민을 법도 없이 강제로 잡아넣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얼굴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바울이. 거기에다가 산 거냐 그랬더니 아니 난 날 때부터야 그랬더니 벌벌벌벌 떠죠. 지금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된 이유도 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받을 거야. 재판을 나 가이사가 해. 그러면요 왕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 앞에 가면 로마 시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안 하죠. 웬만하면 건들잖아요. 거기다가 유대 사람들이 시비 걸었다? 그게 로마 시민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저거 우리 법 어겼다? 로마 시민인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미국 사람들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법으로 이게 됩니까? 경찰서에 가려면 미국이 난리가 나죠? 미군이 와가지고 꼭 밖에 나와서 문제 터지며 미국 헌병대에 인계하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말했던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강력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가진 욕구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만 나타내시면 저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죠. 그들이 더 기대가 컸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대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였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물어보는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 니네 진짜 성경 모르는구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고 알고 가르치던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너 이 성경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도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성경을 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는 진짜 목적,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기대하고 원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맞는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6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고민이 없어. 내가 지금 가서 구하고 있는 거,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맞는지 고민이 없어. 그 고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두가 그냥 사실은 그냥 오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이 주어질 거야 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바른 선행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보상과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행위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이 내가 내놓는 선행이나 열심으로 평가해서 형벌과 상급을 준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믿는다니까요. 그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욕을 했던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가는 것을 내가 너무 놀란다.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 외에 다른 말을 하는 놈은 천사가 와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혼돈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정죄가 왜 없어? 기도 안 하는데? 율법 안 지키는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제가 오늘 이 찬양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거죠. 물론 가르쳐서 이거 조직 짜놓고 하면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찾아가는 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다윗 왕국의 재건이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에게 그 나라를 영원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정작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다윗의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세요. 바로 그 언약 뒤에 나타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냥 다윗이 잘하고 훌륭하고 야 네가 최고야 이랬다면 다윗에게 그냥 복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인으로 폭로해 내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 죄인 맞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그 우슬초로 피를 뿌려주시지 않으면 꺾인 뼈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내게 원하셨던 건 재물이 아니었구나. 제사가 아니었구나. 상한 심령이었구나.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원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깨지라는 거죠. 부서지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다윗에게 원하신 걸 똑같이 원하시겠죠. 깨지고 부서지라고.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맞군요 하고 다윗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앞으로 나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의 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만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크면 목사님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줄 알아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을 데리고 있는 목사는 더 거룩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폭로되어졌다면 저나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죄도 없으시고 더 크게 쓰실지 어떡하냐고 그러다고 내가 웃었어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은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해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오히려 그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모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다 상한 심령의 자리로 내려간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되죠 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은 뒤에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후손으로 오실 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러니까 내 뒤에 후손인 건 내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의 계열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계보로 올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통치하실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 세상의 육신의 혈통적인 계보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올 수 없는 자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의 질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그죠? 세상의 생육 기준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당신께서, 말씀이신 당신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오심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럼 안 믿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아니, 아직도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분들은, 그럼 왜 교회를 와? 교회라는 곳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른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서 있는 곳인데,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나는 이 예수가 성육신이 안 믿어집니다 하면 막 성도들이, 야, 저분은 양심적이야. 뭘 양심적이야. 구원이 없는 거지. 뭘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한신대 계열의 교회를 세우셔서 한국 기독교 침례인가? 기독교의 장로인가? 한신대가 거기 계열인데, 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한신대를 많이 복음 전하러 가서 그 서점도 갔는데, 단 한 권도 그 안에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책이 없어요. 그 책에는요, 예수는 신하다, 성경은 신하다, 맨날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네 예배 강단에다가 법정 스님 불러다 놓고 뭐 이런 얘기나 듣는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도 안 믿는데 예수팔이 하겠죠. 아니, 그런 곳에 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늘 그냥 바르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 물론 일반 온전한 교회라고 여기는 곳도 또 거기서 별로 나아지지 않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차라리 바르게나 살아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의로운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머리가 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23장에 다윗의 길로 오실 의로운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지혜로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육신의 다윗도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나라에 사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나라는 인간의 행함과 의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의 나라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몇 번 심판받은 적이 있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박살납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인구라는 거, 인구조사는 20에서 60세까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나갈 자, 싸울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자기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박살나죠? 이게 네 나라야? 네가 세상의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말 많이 갖지 마. 군마거든요, 군마. 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군대에 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갖게 하셨죠? 그리고 돈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마. 군대 많이 보유하지 마. 이거였어요. 왜요?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은 그 자격에 실격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윗의 왕국 같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내가 쌓아서 그렇게 세상 안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평화를 기도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으로 살게 하시는 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평강은 항상 하나님과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과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안락과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는 자들이라고요.
오늘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전부니까. 나는 그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나라, 왕이 되신 나라는 그렇게 인간의 행함과 의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평가해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그 사랑으로 옷을 입혀주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거하는 모든 자는 하나같이 자신의 쌓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복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주인이, 왕이 누구만 찾고 다녀요? 예복 안 입은 놈만 찾고 다녀요. 쫓아내려고.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길가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했는데 자격 기준이 없다고요. 다 불러오고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예복 안 입는 놈만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가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의라는 거죠.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자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성도의 신자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요. 성도의 신자다움은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잘 활용하고 또 그 앞에 그 기준을 잘 내가 거기에 맞는 자의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사람들이 보내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이게 신자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신자다움은 오직 예수만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의 의만 의지할 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으시고 다윗이 주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주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 후대들까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힘있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승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